진정한 권세란 어떤 것이며 또 창조주께서 권세의 의미와 근본을 어디에다 두시는지 들어보자. 본문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권세하면 일반적으로 어떠한 세력이나 주권을 행사하며 권력을 쥐고 뒤흔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것은 아주 지나치게 그릇된 생각들이다. 그뿐 아니라 그런 주관을 받아왔기 때문에 어떤 종교 지도자가 되든지 사명을 갖게 되면 권세는 하늘로부터 왔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또 가르쳤던 것 같다. 앞으로 자신도 권세를 얻게 되면 그런 식으로 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권세의 근본자 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생각해보자. 그는 권세를 가지고 세력으로 통치를 하실까?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고 그저 기분대로 다스리실까? 명령조로 호령만 하시는 존재자이실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같이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권세란 어떤 권력이나 세력을 부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절대적 진리와 사랑의 세력으로 다스리시며 주관하시고 보호하신다. 이러므로 화평과 긍휼과 공의, 자비하심이 곧 하나님의 권세이다. 고로 이 권세는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 인간들에게 이상적이다. 우리가 종전에 생각했던 권세와는 너무도 다른 것이다.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자들이란 어떤 총회장님이나 노회장님이나 목사님이나 어떤 세상 주권적인 간판이나 권세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세인 절대사랑, 절대진리, 절대선, 절대화평과 자비, 절대지혜와 믿음. 이 같은 것이 하나님의 권세의 표준이다. 또 표준이며 근본이니만큼 누가 이 시대에 있어서 하늘 권세를 받은 자인가를 이제 우리도 알 수가 있다. 우리는 간판을 권세의 표준이나 근본으로 알았다. 이러한 그릇된 인식은 현 종교 지도자들이 심어주었다. 권세란 명령조며 세력적이며 간판적이라는 인상을 받아왔다. 너는 평신도이니만큼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너는 사명이 없으니 모른다. 자리나 위치, 높은 의자에 앉았다고 그저 다스리려 하니 한심하다. 사람이 볼 때도 한심한데 하늘이 볼 때 오죽이나 심정이 타겠느냐. 세력이나 권력을 표준으로 해 다스리게 되면 기분이 좋을 때는 상대가 잘 못했더라도 좋다고 흥흥대고 또 어느 때는 기분이 나쁘다고 아랫사람이 법칙대로 잘하는데도 번개불 같은 혈기나 박박 내면서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하는 식으로 한다면 이는 참된 권세에서 어긋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 같은 권세자 밑에 있는 자들은 항상 잘해놓고 있을지라도 불안초조의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이다. 그러나 절대 진리와 사랑과 화평과 공의와 선의 표준의 권세 아래 있다면 그같이 자나깨나 불안하지도 초조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하늘 권세 아래 사는 우리들이 권세의 주인공이 되시는 하나님의 근본의 권세를 알았으니 그 권세의 표준대로 살아나간다면 하나님의 권세 앞에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이다. 권세를 절대적으로 거스르지 말고 순종해야 함을 심중 깊이 깨닫고 세상적이든 종교적이든 권세의 표준이 절대 진리와 선, 절대 사랑과 공의와 긍휼일진데 그 진리와 사랑의 권세 앞에 거슬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자. 그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자가 되기 때문에 스스로 심판을 자취한다고 로마서에 나와 있다. 하늘이나 땅에서나 그 누구를 막론하고 절대 진리나 선과 사랑을 생명시하며 권세의 표준으로 누가 더 근본화하느냐에 따라 하늘이나 땅의 주권이 주어짐을 알아야 한다. 고로 평신도나 간판이 없는 자라도 이에 표준을 두고 사는 자들은 하늘의 권세를 받은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거스른 자는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린 격이 되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자취하는 자가 된다. 오늘의 종교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말로만 종교 부패니 종교 망각이니 하지 말고 종교가 어디서 부패하고 있으며 생명의 호흡이 어디서 멈추기 시작했는가를 찾아야 될 때다. 종교가 부패하면 부패할수록 사람들은 지도자들의 말에 순종치 않아 지도자들의 책임이 더 커진다. 그렇다고 하여
양들을 잘 지도하라고 먼저 불러내어 연단하고 하늘 사명의 직분을 맡겼는데 이를 역이용하여 권력만으로 다스린다면 오히려 교회들은 더 빛을 잃고 하늘 생명의 자녀들을 찾기가 더욱 힘이 들 것이다. 강자가 약자를 탄압하는 것이 권세가 아니라 강자가 약자를 위해 사랑과 공의로 살아주는 것이 곧 위로부터 온 참 권세이다. 뿐만 아니라 약자도 강자를 서로 위해주며 살아주는 것이 위로부터 받은 권세라 하겠다. 진리와 사랑, 공의와 선의는 창조주의 절대적 권세이다. 고로 이를 행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자니 그 권세를 받은 자를 거스르는 자는 진리 자체를 거스를 뿐만 아니라 창조주를 거스르는 격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다. 계시록 11장 1절에서 6절에 그들을 해하는 자는 저희 입에서 불이 나와 언제든지 여러 가지 재앙으로 친다고 하였다. 하늘 권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 또는 엘리야 이 같은 자들을 해하려 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고 선언하셨다. 구약의 아담 이후 역사적으로 나온 하늘 권세 받은 자를 찾아보자. 창의장 1절에서 7절 창조주의 진리와 권세를 거스른 아담과 하와는 그 자손과 함께 4,000년간이나 연대죄에 감금된 심판을 스스로 자처한 예를 볼 수가 있다. 죄를 지으면 자기는 물론이거니와 후손에게까지 형벌이 있으니 죄의 행동을 삼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창세기 6장에서 10장까지 보면 하늘의 권세를 받은 노아의 말씀을 거스려 순종치 않던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물심판을 받았다. 특히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 당시의 중심 인물인 노아를 터치한 함은 노아의 아들이었지만 심판을 받아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는 저주를 받았다. 함은 과거 120년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그의 말을 들어 죽지 않고 살게 됐으니 아버지가 하는 일은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믿고 따랐어야 했건만 아버지의 행함을 형제들에게 고하여 악평을 하였다. 함에게 있어 노아는 평면적으로는 부자관계였지만 입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대신자였던 것이다. 노아를 주관할 자가 있다면 오직 노아를 세운 하나님뿐이시다.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출하러 온 모세의 권세를 거스른 자가 있었으니 애굽의 바로 왕이었다. 모세를 거스른 바로 왕은 급기야는 애굽 전 지역의 10가지 재앙을 받고서야 결국 순종하고 말았다. 세상 권세보다도 더 권세 있는 것은 곧 진리, 공의, 사랑, 선이라 아니할 수 없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5절을 보면 애굽의 고통 가운데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이 신광야 노정에서 가나안 땅 정탐 때 12명의 두령 중에 10명이 악평했다. 이들의 말을 믿고 무리 가운데 같이 악평하며 원망과 불만의 말들을 해 모세의 하늘 권세를 거스르게 한 그들은 40년간 피눈물의 광야 고통을 받았다. 급기야는 그렇게도 대망하였던 지상천국을 방불케 하는 고향 땅 가나안 복지를 복직하지 못하고 끝내는 광야의 시체가 되고야 말았다. 고로 하늘이 세운 자를 원망하거나 거스르지 말아야 자기 복을 자기가 제대로 받고 살 수가 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10절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함을 모세와 가까이 생활하던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비방하며 지적하였다. 아무튼 그렇지라도 소위 이스라엘 민족의 구세주란 자가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각종으로 비방하며 모세를 다루던 자를 불러내어 수군거렸다. 이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한자리에 모으고 비방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내가 너희를 구출하기 위해 세운 자이며 나와 직접 대면하는 나의 일에 충성된 자이거니와 너희는 모세의 말에 따라야만이 나 하나님과의 사이에 걸린 모든 문제를 청산하게 된 자들이 아니냐. 너희는 또한 나 하나님에 대하여 알되 기껏해야 꿈으로나 환상으로 간접적 부분적으로 알므로 부분적으로 판단하고 부분적으로 행하며 사는 너희가 아니냐. 하늘의 의의 권세라 모세를 거스른 그들은 하나님을 거스른 자가 되므로 하나님이 진노하사 순식간에 난치병인 문둥병에 걸리게 되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정말 우리가 판단키 어렵다. 특히 하늘이 그 시대에 세운 중심 인물들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의 행함이 성경상에 나온 것을 볼 때 판단하기 어렵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생각과 다른 심판을 내리셨다. 창십 4장 23절에서 38절을 보면 소돔 땅에서 롯의 가족들이 극렬한 재앙에서 빠져나오다가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롯과 두 딸이 소 아래 피난되었는데 그 두 딸들이 아버지와 동침하여 대를 이었던 것이다. 아마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는 이해할지 몰라도 보통 사람은 하나님은 세상의 도덕과 윤리도 생각지 않으시나 할 것이다. 모세도 일부 다쳐요. 창 28, 29장에 나오는 야곱도 일부 다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닌 역사의 인물들이었다. 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이해는커녕 오히려 성경을 무시할 만한 근거가 되는 것이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나름대로 그들을 다스리는 법이 있음을 알아야 되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극히 사랑하심을 우리들은 믿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판단이여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다. 고하였으며 주님께서는 주가 올 때까지 너희는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고 하셨다.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13절에 사무엘 선지자의 말에 순종치 않고 월권행위를 한 사울 왕이 왕권을 박탈당한 사실이 나온다. 이도 역시 하늘 권세자의 말을 순종치 않고 거스르다가 불순종의 지도자가 되어 종국에 가서는 할복자살로 인생의 종지부를 찍은 예가 된다. 하늘 권세자의 말을 거스름이 그 얼마나 저주받기 위한 최첨단의 무지의 행위인가를 알아야 하겠다. 권세를 거스를 때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천법에 의해 심판하심을 깨달을진대 더욱더 두려움을 자각해야만 되겠다. 열왕기상 17,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엘리야의 사명을 무지한 가운데 막던 자가 있었으니 아합 왕이었다. 그도 1개국의 왕이었지만 심판은 동일하였다. 계시록 11장 6절 아무 때든지 보냄을 받은 그들은 여러 가지 재앙으로 치면서 받은 사명을 집행해 나갔다.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으니 그 고통이 어떠하였는지 지구상에서 살아본 사람이라면 누가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그 고통과 괴로움을 깨달을 수가 있다. 쉬운 예로 수도꼭지에서 물이 하루만 안 나와도 생활이 엉망인데 왕이 오죽해야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왕궁을 뛰쳐나와 엘리야를 찾았을까. 엘리야 선지자의 권세를 거스른 왕은 가뭄의 재앙의 고통을 받았으며 또한 그와 더불어 생명을 내걸고 거스려오는 바알신을 섬기는 자 450명과 아세라목 상신을 섬기는 자 400명은 급기야 목자름을 당하고 말았다. 무지가 자기를 죽이고 더 나아가서는 남까지 죽이려 급히 달려나가는 꼴이니 옆에서 염려가 안 될 수가 없다. 그럴 줄 알았으면 누가 그런 짓을 하랴. 고로 우리는 가르쳐줘 무지를 없애야 한다. 열왕기 하이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엘리야의 심정과 영감을 갖고 자기가 존경해 오던 선생이 남기고 간 하늘 섭리기를 착잡한 걸음으로 베델로 향하던 하늘의 권세자가 있었으니 엘리사였다. 그를 야유하고 조롱하며 비웃던 42명의 베델 청년 무리가 엘라사의 저주로 순식간에 숲에서 놀던 곰들에 의해 찢겨 상하게 되었다.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이다. 이같이 무지한 행동은 도대체 어디서 올까? 간단히 말한다면 누구든지 동일하게 말하길. 1. 자체적인 무지. 2. 평소 인간의 됨됨이 신앙관이나 양심. 3. 사탄의 유혹이나 꼬임 혹은 상대를 무시하고 미워하는 데서 오는 것이라고 진리대로 정해할 수밖에 없다. 역대하시 8장 1절에서 27절을 보면 그 시대에 세우신 미가야 선지자의 말씀을 거역하고 뺨을 치며 이단시하던 400명의 거짓 선지자와 아합 왕이 나온다. 특히 아합 왕은 하늘이 보낸 자의 말을 거스르고 길르한 나못을 치러 갔다가 그 전쟁터의 피바다에서 시체로 돌아왔다. 결국 평소에 자신이 미워했던 미가야의 말대로 죽음을 당한 것이 그 시대의 민족적인 교훈이 되었다.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며 지도자들도 2번 가선 안 될 사망의 길로 떠나 후대에 산 교훈이 되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평소 미워하고 이단시하였으며 비방하던 자들이 만일 하나님이 세운 시대의 권세자라면
이를 비방하고 원수시하던 자들에게 언젠가는 덫과 같은 저주의 날이 있을 것임을 깨달아 알 수 있다. 우리 모두는 그러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 남을 판단하거나 미워하지 말고 주님 말씀같이 원수까지 사랑함이 온전히 자기 생명과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지혜로운 길임을 잊지 말자. 에스더서 1장 9절에서 12절, 2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와스디는 금관을 쓰고 왕후가 될 자리에서 아하수에로 왕명을 거스려 평생 복직할 수 없는 한 맺힌 여생을 보내야 했다. 아하수에로 왕은 좀 늦기는 했지만 다시 전국의 명령에 신하들로 하여금 아리따운 처녀를 택하게 해 왕으로 세웠으니 곧 에스더였다. 권세를 거스를 때 섭리 운세권이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감을 깨달아야 하겠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하고 이스라엘 유대민족을 신부로서 삼고자 하였지만 예수님을 거스른 연고로 운세권이 이방민족에게로 돌아가 곧 에스더 같은 입장이 되었다. 종교적 입장에서 볼 때 이 같은 일이 이 시대에도 있는지 거울로 삼고 깨달아 눈이 있는 자는 보아야 되겠고 마음이 있는 자는 탄식하며 회개해 이제라도 진리의 빛을 찾아가야 하겠다.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까지를 보면 하나님 앞에 역대 사상 보기 드문 충성의 공을 세운 유대 왕국의 요시야 왕이 나온다. 그런데 이 왕은 민족 수와 하나님께서 세운 나라를 위해 전쟁터에 나가 싸우다 죽어버렸다. 한참 무엇이든 잘 돼가고 명성을 떨치던 시기였다. 이 부분의 성경을 깊이 읽어 본문의 흐름을 아는 자라면 왜 그렇게도 하나님께 충성했던 요시야 왕이 죽었는지 의아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건성으로 읽으면 요시야 왕은 민족을 위해 싸우다 순직했다고 그릇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화복에 원인 없는 것이 없듯이 공연히 칼이 날아올 리가 없다. 원하는 것을 받으면 복이고 원치 않는 것을 받는 것이 화인데 요시야 왕은 원치 않은 화를 받은 것이다. 요시야 왕에게는 유브라데 강가의 항구 도시인 갈그미스의 국방 문제가 가장 골치 아픈 일이었다. 갈그미스는 유대 왕국의 큰 적이었다. 언제 도둑같이 침범해 올지 모르므로 유대 왕국은 항상 엄청난 국방비를 쓰면서 초비상 전방은 밤낮 대기 상태였다. 물론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이를 위해 애원의 기도도 많이 하였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섭리권은 대국인 애굽을 들어 갈그미스를 치게 되었다. 애굽의 느고 왕은 대병력을 끌고 갈그미스를 치러 유대 왕국 전방 지역인 지중해 근해로 지나가게 되었다. 유대 왕국 전방 지역에서 이를 발견하여 요시야 왕에게 고하니 요시야 왕은 즉각 드디어 올 날이 왔구나 하고 전국에 초비상을 걸어 만전을 기한 것이었다. 느고 왕이 이 사실을 알고 사신을 보내어 내가 유대 왕국을 치려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싸우고자 하는 민족을 치러 왔노라. 하나님이 나를 명하여 속히 하라고 하셨으에 그대는 하나님의 명을 거슬려 멸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전했다. 이 말은 들은 요시야 왕은 안도의 숨을 쉬고 군장을 풀고 분명히 돌아갔다. 그런데 얼마 후 요시야 왕은 다시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변장을 하고 싸우러 나왔다. 결국 느고의 대병력과 싸우다 활에 맞아 피투성이 전쟁터 위에서 평소에 아끼고 기르던 부하들과 몸부림치며 죽어버렸다. 예레미야는 이로 인하여 요시야를 슬퍼하며 애가를 지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슬픈 탄식의 규례를 담았으니 비통한 일이었다. 요사야 왕이 변장을 하고 싸우러 나오게 된 동기는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했어도 느고의 말을 어떻게 믿느냐며 더 잘하려다가 스스로 함정에 빠진 것이다. 느고가 사신을 보내어 나는 당신과 싸우려 하지 않는다고 하였을 때 그 말이 하나님 명령에 감동되어 한 말임을 믿었다면 속다르고 겉다른 짓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차라리 처음부터 못 믿겠다고 했더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돌아선 후에 적대시하고 이를 추진했던 것이다. 과거의 원수국이라고 애굽이 하는 일은 일단 그릇된 인식관에 비추어 처리하였던 것이다. 아무리 어제는 원수였어도 오늘은 구원자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하겠다. 원수까지 믿어주고 사랑하는 신앙관을 가졌었다면 하늘편이라 자칭했던 유대 왕국이 왕과 함께 함락당한 폐허의 성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애굽을 들어 이 생명적인 문제를 돕게 된 원인도 분명 있다. 애굽은 바로 왕 때에 하나님의 집행권에 하나님께서 극히 사랑하는 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도저히 구출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영특한 요셉이 꿈을 풀어 이 문제를 해결해 준 일이 있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이로 애굽이 유대 왕국을 도와줘야 할 필연적인 조건으로 삼으셨음을 깨달을 수가 있다. 눈물의 고통의 대가로 하늘은 그들을 위해 생각지도 않던 대국을 일으켜 소원을 성취시켜 주려 했었건만 역사의 흐름을 볼 때 대개가 무지로 그 구원자를 대적하다가 멸망의 쓴잔을 마시게 됨을 볼 수가 있디. 노아 때도 모세 때도 미가야 선지자 때도 엘리야 선지자 때도 예수님 때도 루터나 칼빈 때도 자신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일들을 이루어 주려 왔건만 모두 요시야 왕같이 하늘의 권세를 거스르다가 형벌을 자처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사실을 연대적으로 연관시켜 지켜보는 우리들의 심정이야 오죽하겠느냐. 앞에서 말한 대로 과거에도 하나님의 사명의 권세를 가지고 어떤 사명자가 나타나면 그를 기다렸던 자들이 대적하고 폭력과 무지로 없애려고 갖은 애를 썼다. 이는 자체 무지나 사탄의 주관 혹은 신상생활을 할지라도 본심을 떠난 형식과 외식에 죽은 신앙을 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앞에 나오는 성경의 대표적인 사건을 볼지라도 충분히 파악되고도 남는다. 마지막으로 신약 사복음서를 보면 최종적으로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를 유대 종교인들이 대적하고 거스른 사건이 나온다. 아마 주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누구든지 자기가 지금 믿고 있는 주님이 옛날에 매를 맞고 가진 욕설과 뺨을 맞았다 하니 만일 그들이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난다면 울분을 터뜨릴 것이다. 어느 누가 그들을 보면서 당신들 참 잘한 일이요 하겠는가마는 성경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잘한 짓이라고 풀게 되어 주님의 마음을 칼로 박박 긁는 격이 된다. 유대민족은 메시아의 생명의 권세를 거스른 자들이 되어 결국 그들의 영과 육이 사망권 안에 갇히게 되었다. 아담의 범죄로 그 후손이 4000년 동안이나 연대죄에 감금되었듯이 유대민족은 당세뿐 아니라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일 때까지 2000년간 후손들과 함께 연대죄를 감당하고 있다. 주님은 너희가 나의 하는 일을 무지 가운데 몰라서 거스렸든지 교리에 매여 자칭 옳은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다가 그러했든지 간에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그 천천만만 의인의 원한의 생명을 책임지고 담당하라 하셨다. 보냄을 받은 메시아 예수님으로부터 저주의 심판을 받은 그들이 잘될 리가 만무했다. 소망이 불같은 이스라엘 민족은 그 후 문전옥답 고대광실 높은 집과 하나님의 성전들이 함락되어 황폐의 성이 되었다. 처자식을 거칠은 적의 소나기에 내어줄 수밖에 없었고 민족적으로 400년 동안이나 자손대대로 종의 고통을 받아왔음을 역사가 증명한다. 이를 축복이라 볼미친 자가 어디에 있겠느냐. 권세자를 거스르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스스로 멸망과 심판을 받은 것이다. 고로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하늘이 세운 권세자를 제발 거스르지 말라고 선언한 것이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성경의 교훈은 이 시대에 있어 각각 개인적으로 가정 단위로 교회 단위로 종교 차원에서 무지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라는 것이다. 각자 사명 감당하며 멋있고 가치 있게 신앙 건설해야만 하고 이 말씀 깨닫게 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이 말씀 듣고 전하는 모든 무리에게 하늘이 준 권세의 충만함이 영원하길 빈다.